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인바이블 16강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죠. 사람은 물질로부터 결과된 존재가 아니다. 사람의 몸은 흙이 아니냐? 그렇죠. 사람 몸은 흙이에요. 그렇지만 사람 몸을 구성하는 흙 자체, 근데 이 흙을 갖고 있는 우주가 스스로 자기 안에서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나오게 된다. 그것이 몇 단계의 절차를 걸치던 그렇게 돼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말하듯이 아담과 하와 같은 우리와 같은 현행 인류, 우리 같은 인류가 있기 위해서 우리 이전 단계에 어떤 인류가 있고 그 이전 단계 인류가 또 그 이전에 어떤 단계가 있고 이렇게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온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요. 그것의 한 부분인 우리, 그러나 이 우주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영광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사람인 우리다. 그런 인간 창조의 얘기를 들었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그럼 도대체 사람은 어떤 존재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인간 존재의 사람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인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성은 여러분과 제가 누구든지 사람 이상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인성은 도대체 뭘까? 인간 됨됨이 도덕성, 품격 이런 뜻으로 말하는 인성이 아니고 쟤는 인간성이 아주 그래 이렇게 말할 때 인간성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성은 아니에요. 여기서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이면 그가 적어도 말이 아니고 또 개가 아니고 소가 아닌 사람이라면 그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뭘까? 그가 사람이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있어야 될 게 뭘까? 사람에게서 꼭 있어야 될 것, 그 인성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답은 여러분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몸. 그렇죠? 몸. 또 하나는 뭘까요? 영혼. 그렇습니다.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래 성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구별되시는데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시네요. 그럴 때는 성자 하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인성에 따라 완전한 뭐죠? 참 사람이세요. 참 사람. 예수님은 인성에 따라 완전한 참 사람이시죠. 그리고 신성에 따라서는 성자 하나님은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되냐면요. 인격으로는 성자이시고 그 다음에 인성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몸과 또 영혼을 가지고 계세요. 이 몸이 십자가에 찔려 죽으시는 것이고요. 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과 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그 영혼에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모든 형벌을 몸과 영혼에 다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세요. 인성은 제한적이지만 인성을 갖고 계신 인격이 성자로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모든 죄사함의 형벌은 그것 때문에 무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점, 그분에게 몸이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분에게 영혼이 있는가 문제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으나 영혼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신 거고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나 몸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몸이 없으나 사람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예수님이 몸을 왔으나 우리처럼 영혼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잘못 주장한 것이죠. 자, 인성은 몸과 영혼 두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몸과 영혼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은 몸대로 영혼 영혼대로 각각 분리된 채 따로따로 독립된 존재로 인성 안에 있질 않아요. 몸과 영혼은 구별됩니다. 구별되고 사망 때는, 사망 시에는 영혼이 몸을 떠나니까 분리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생존하는 동안 영혼은 몸과 결합하여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과 영혼이 서로 결합이 되어서 그래서 전인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인적 활동. 그래서 우리가 A라는 분이라고 알 수 있게 되는 활동을 하게 되어지죠. 몸이 죽는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인간이 죽는 것이고, 영혼만 구원받고 몸은 구원 못 받는다라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전인적인 것이라 그 말이에요.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어서 항상 구원은 전인적이기 때문에 몸도 부활함으로 구원받고 영혼도 중생함으로 새로운 영혼이 돼서 구원을 받아서 몸과 영혼 전체를 갖고 있는 하나의 인간이, A라는 인간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을 말해주는 가장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의 증거는 창세기 2장 7절이겠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인간의 창조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거기 부족해서 생기를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니까 결국 생물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이럴 때에 생명은 결국은 몸과 흙으로 만든 몸과 생기를 보신 영혼이 하나에 결합되어져서 전인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로 되었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구성이 몸과 영혼의 유기적인 결합 속에서 하나의 전인적인 인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의 인성적 구성 요소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하니까 이분설 그럽니다. 이분설 두 가지니까 사람의 인성은 몸 그리고 플러스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설이죠. 근데 이분설 말고 여러분 또 들어본 일이 많죠. 삼분설의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몸과 그다음에 혼과 그리고 영으로 이렇게 세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해서 혼영이 영혼이 둘로 이렇게 분리된 형태의 얘기를 주장하는 게 삼분설입니다. 이 삼분설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성경의 구조를 잘 드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죠.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거기 나오죠. 너희 몸도 보존되고 혼도 보존되고 영도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봐라. 인간의 구성 요소는 몸, 혼, 영 3요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히브리서 또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떠냐 봐라. 3요소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겠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몸은 우리가 알고 몸이고 혼은 몸을 지배하는 일종의 정신이고 영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다. 짐승은 몸과 혼만 있고 사람은 영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많은 것들을 봤을 겁니다. 뭐 그럴듯한 설명 드리고 또 이렇게 성경 구절에 세 요소가 나오니까 삼분설을 지지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분설이 더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혼과 영이 서로 구분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3분 세 가지 나왔지만 그것이 혼과 영이 서로 구분되어지는 서로 그 같지 않은 구분되어지는 그런 것이냐 아니면 영이 서로 혼이 영을 뜻하기도 하고 영이 혼을 뜻하기도 하는 그런 서로 교호적인 또는 교차적인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혼과 영이 구성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랬어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랬어요. 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과 내 구주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럴 때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말은 삼분설에 따르면 혼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혼. 그리고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높이면 이 마음은 삼분설에 따르면 영에 해당되는 말에 대한 번역이에요. 그러면 번역은 영과 마음, 삼분설에 따르면 혼과 영으로 번역될 것을 그렇게 했다 할지더라도 결국 둘 다 똑같이 뭐라고 있죠 지금? 찬양을 하며 라는 말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개 사이에 구분된 차이가 없이 같이 쓰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1번. 2번.
사람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쓰인다. 예컨대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목숨, 이 목숨이 바로 뭐냐면 3번설에 따르면 혼을 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혼을 뜻하는 말이 목숨으로서 번역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가게 되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가게 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을 두려워하라. 영혼이 나오거든요. 영혼으로 번역된 영혼이 바로 3번설에 따르는 혼이에요. 그러니까 3번설의 주장에 따르면 혼이라는 것이 영혼으로도 쓰이고 또는 목숨으로도 쓰여요. 목숨은 그냥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란 것은 사실은 몸 전체를 유지해 나가며 그것이 살아있도록 해주는 원리라고 했을 때 이 혼이 영혼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목숨이다라고 말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똑같은 생명을 가리키는 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목숨이라는 말, 생명을 가리키는 말로 똑같이 쓰이는 차이점이 없게 되어져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실제로 혼과 영이 기능적이거나 역할에 있어서의 구별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영과 혼이 서로 구별된 실체로서 인성의 세 요소가 있다 할 만한 그런 것으로 나뉘느냐 분리되느냐 이 질문을 놓고 살펴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몸은 땅에 있고 낙원으로 무엇이 올라갈까요? 이분서는 간단합니다. 영혼이 갑니다. 그래서 3번설에 따지면은 몸, 혼, 영 가운데 어느 것이 낙원에 갈까요? 혼은 몸과 같이 죽고요. 영이 가겠죠. 영이 갑니다. 이럴 때에 이분설은 혼을 3번설이 구별하는 혼과 영의 구별 없이 영혼으로 하나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 실체가 혼의 역할 또는 영의 기능 각각 역할에 있어서 혼의 역할과 영의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실체인 영혼이 그대로 낙원에 가는 겁니다. 3번설에 따르면 영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3절을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요거는 3번설에 따르면 영이라는 말과 같아요. 3번설에 말하는 영과 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사람이 몸이 죽고 나서 하늘에 오를 때 영이 가는구나 라는 말을 그럼 뭐 3번설 말대로 영이 갔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분설은 이 영이 영의 역할 즉 같은 영혼이 영혼에 있어서 영의 측면을 말한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지 혼과 영이 구별된 해서 영만 같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자, 2분설은 뭐라고요? 이 영이라고 가리킨 것이 실제는 영혼이다. 이 영혼인데 영혼에서 영의 측면을 대표성으로 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른 문장을 보면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어. 여긴 영혼이라고 번역했어요. 영혼. 근데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3본설에 따지면 뭐가 되면 혼에 해당돼요. 혼. 3본설에 따르면 뭐가 돼요? 혼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흔들리죠? 죽은 자들의 영혼이 제단 안에 있다. 그럴 때 이것은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낙원에 누가 있다고요? 영혼이 가 있다고 우리가 번역된 것이 3본설에 따른 단어 뭐? 혼의 단어를 번역해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는 낙원에 누가 있냐면 혼이가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낙원에 누가 있냐면 영이가 있네.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다 뭐냐면 이분설로 보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영혼이 어떤 면에서는 영으로 어떤 면에서는 혼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역시 20장 4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한 목배임을 받지 않는 자들의 영혼, 그것도 역시 3문서로 따지면 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곳곳을 찾아보게 되면 몸이 죽고 떠나서 낙원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영적 상황을 영이라 말하건 혼이라 말하건 어떻게 표현되건 간에 다 그것은 이분설에 의하면 영혼이라는 하나의 실체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각각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답이고요. 3분설에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몸은 죽고 혼도 가고 영도 간다. 각각 가는 건가요? 그러면 왜 영과 혼일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낙원의 유래의 역할이 문제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 혼이 몸을 움직이는 정신적 구조다 하면 몸이 죽으면서 혼도 죽고 동물도 이것도 혼을 갖는다. 그래서 동물에게 없는 영이 인간에게서 낙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했다면은 이 혼을 가리키는 말이 계시록 같은 데 나올 수가 없죠. 3분설은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소 문제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가게 되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할 때 내 영혼이 내 영혼에게 이른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요혼이에요. 3분세 만 요혼이에요. 영은 빼놓고 하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몸을 사용하고 지배하는 인격의 주체, 몸을 사용하는 주체성을 혼이라 이렇게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체가 몸을 쓰고 있는 인간이, 사람이 어떠한 원리에 따라 사느냐, 어떤 원리에 따라 사느냐, 그 원리적인 성격을 드러낼 때 그가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적 삶을 살자 할 때처럼 영,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 원리를 반영할 땐 영,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는 몸을 사용하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 혼, 이런 식으로 각각 표현하는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 해도 영혼은 하나의 실체가 각기 하는 역할에 따라서 구별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쨌건 아까 본 것처럼 사실 3분 세 가지 요소가 나오지 않느냐. 대서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그리고 히브리 4장 12절에 혼과 영과 및 간접과 올수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세 가지로 나열돼 나온다고 해서 분리된 구성 요소 세 가지 있다고 꼭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컨대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했으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이 각각 별개의 실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생명을 다하라.
네 혼을 다 바쳐라. 네 마음의 심정을 다 알아. 네 뜻을 다 알아. 이건 다 뭐냐면 몸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전체를 기울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잖아요. 전인적인 뭘 의미하죠? 전인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 깊이 사랑하라. 그것을 마음으로, 목숨으로, 뜻으로 각각 구별하여 여러 측면에 따라 말하는 것이죠. 실체가 셋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결국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즉 영을 가지는 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튼 몸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이 구성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충분히 옳다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의 이해가 뭐 중요합니까 싶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내용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이단인데 이단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근데 아담 이후 인간이 다 원죄를 갖고 있다. 그건 다 부패해 있지 않냐. 그 예수님의 인성도 부패했나?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문제 들으니까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그 걱정 없다. 자,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있다. 근데 인성이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3분설의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고 나서 말하면 몸과 혼은 똑같이 갖고 있는데 요 영이 부패성과 문제가 되니 요 영만 살짝 빼버리고 로고스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로고스,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성자의 인격, 즉 우리가 위격이라고 그래요. 위격. 다시 말하면 성부와 구별되고 성령 하나님과 구별되어지는 성자로서의 하나님. 그 위격이 바로 말씀의 로고스인데 그 성자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어떠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인성이 있지만 죄가 없으신 게 설명이 되겠네 라고 생각했지만 이 초대교회 때가 2단으로 정리받았어요. 2단.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될 경우 예수님과 우리는 인성으로서 같은 존재가 아닌 게 돼버려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영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와 다르게. 우리와 똑같이 돼야 되죠. 그래서 3분설의 위태성은 이런 식의 설명 속에서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태로운 겁니다. 몸과 영혼의 관계에서 영혼은 몸 안에 들어가서 몸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용하는 그러한 실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은 절대로 물질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물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본질이 그 안에 가는 본질의 일부도 아닙니다. 본질 일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의 소중한 것입니다. 이 영혼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지성적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지의 선택을 합니다. 지성적 활동은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냐 악한 것이냐,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거짓이냐를 분별하고요.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자유롭게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짓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지성과 의지의 특별한 특징이 바로 영혼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은 파멸될 수 있어요. 영혼은 불멸하지 않아요.
불멸하다면 무엇에 의해서 불멸하냐면 제2원인에서는 불멸하지만 제1원인인 하나님에게서는 불멸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2원이라는 것은 자연 자체죠. 자연 자체 안에서는 자연적으로 영혼이 불멸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혼을 멸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영혼은 우리가 언제 갖게 될까요? 이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영혼이 우리가 태어날 때, A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영혼이 있었는데 영혼만 있다가 영혼이 타락하니까 몸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타락한 영혼을 우리에게 갖게 된다. 영혼만 이 A라는 사람이 있기도 전에 A라는 사람이 들어갈 영혼이 먼저 있었고 영혼이 타락한 다음 그 타락한 영혼이 A가 태어날 때 주어진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를 소위 선제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사람이 있음으로 영혼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있기도 전에 영혼이 먼저 있어서 먼저 있었던 영혼이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들어온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유전설과 그 다음에 창조설이에요. 유전설은 뭐냐면 몸이 우리가 부모에 의해서 유전을 받듯 영혼도 부모에서 유전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타락한 영혼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자식에게 유전돼서 자식에게 물려지는 것이라. 그래서 원죄가 물려간다. 유전설은 원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져 오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부패한 성을 받느냐를 설명할 때는 쉬운 설명이 되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몸은 생식에서 유전이 되지만 영혼은 어떻게 생식 과정을 통해서 유전이 되느냐. 영혼은 물질이 아닌데 이런 식의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어요. 부모가 생육하여 자식을 낳게 할 수 있지만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시냐. 예컨대 히브리서 12장 9절에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더 복종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좀 어렵죠. 루터가 이걸 지지하기 위해 루터파는 다 이걸 지지합니다. 이 창조설은 언제 우리가 이 영혼을 갖게 됩니까? 그러면 육체 최초의 결합 때 하나님이 몸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영혼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도 몸을 만드시는 어느 시점에 영혼을 창조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영혼이 자연의 결과가 아니라 생실이라는 자연의 결과가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몸이 부모 안에서 엄마의 태중에 이제 잉태되어 형성될 때 영혼이 그때 창조되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성,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설명할 때도 원죄성이 없죠. 예수님은 원죄가 없잖아요. 원죄가 없다라는 걸 설명할 때도 좋은 이렇게 도움을 주는 말이고요. 개혁파 칼빈이 이거를 지지하기 위해 개혁 신앙을 따른 사람들은 창조설을 더 지지해 갑니다. 영혼을 우리가 언제 받게 되냐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유전설과 창조설 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신학적인 고민을 합니다만은 그 이상의 답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인간의 구성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그것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영혼을 다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